요즘 우리 이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미 전체 인구의 노인 인구가 이미 14%, 거의 15%가 지금 지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인구 전체의 15%가 넘으면은 이미 그 사회가 노인 인구에 노인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이 노인 인구가 20%가 이제 넘어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초고령 노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국가 정책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 사회가 이 고령화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회학자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뭐 늙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 노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이 세대들의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 자녀 세대가 이 존경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이 젊은 세대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사회 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이 사고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부모의 이 권위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이 권위를 부인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를 해치는 뭐 이런 참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참 이런 사건 사고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전문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이 권위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그 앞날 장래의 성공과 실패의 그 당락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장래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올 한 해도 이 주일 새벽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새벽 총진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복이나 만에 빌고 축복하는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 새벽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참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 힘든 시간 아니겠어요?
노년들은 뭐 새벽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새벽잠을 깨워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주일 새벽 예배 옆에만 앉혀만 놓아도 이게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어릴 때에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자녀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보세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축복기도를 받았던 이것이 어린 자녀가요, 나중에 장성해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데려가 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뭡니까? 부모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일이고 바로 이 신앙 교육이고, 이런 현장에 실제적인 이 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자라서도 오늘의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손을 부여잡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세상의 어느 곳에 내 던져져도 하나님 알고요, 신앙의 길을 알고 부모가 또 어떤 분임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거의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이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함을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것을 잘 알고, 그걸 잘 아는 아이들이 세상에 헛된 길, 엇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창세기 48장 전체를 사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은 한 가문 전체가 다 나옵니다. 한 가정, 한 가문 전체가 다 나오는데, 먼저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황혼에 이제 접어져 있는 이 노년 세대의 접어들은 야곱이가 지금 나이가 130세입니다. 곧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노년 세대 야곱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인생의 최절정기에 달해 있는 그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가난 그 촌 구석에서 어떻게 그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지금 그가 아버지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손자가 지금 노년에 처해 있는 야곱이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는가? 1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 지금 너희 아버지가 병들었다. 노년에. 다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면 누구나 뭐 이렇게 계속 건강할 수는 없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기 병이 들었다는 말은 곧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요셉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 요셉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애굽의 총리, 감히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근접할 수 없는 최고의 막강한 세상 권력을 가진 대단한 신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대단한 이 신분의 사람 요셉이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이건 세상적인 어떤 부모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병들어 있는 부모님 앞에 이 자녀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머리를 조아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이것은 야곱이 영적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 앞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분명하게 서 있는, 그래서 야곱이가 이런 영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요셉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3절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은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전에 야곱이가 그 젊은 시절에 루스드라였어요. 도망자 형 에서의 그 위협 속에서 그것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루스드라, 그 베델이라고 야곱이가 이름을 지은 곳 아닙니까? 훗날에 그곳 하나님의 주의 전이 세워질 만한 그 거룩한 땅,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장래를 축복하셨던 내가 너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마치 그의 그때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던 그것을 야곱이가 평생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신만 갖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축복을 요셉에게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보면은 야곱이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했어요? 지금 야곱이가요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을 지금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축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부모로서의 가져야 할 권위입니다. 권위. 부모는 응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요한 축복권을 우리 부모님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응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축복하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세태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참 세상과 노출돼 갖고요. 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과정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졸업 후에 진로나 이런 가지 그런 장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요. 부모님들이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지만은요. 자기들끼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고민,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고민의 시대에, 이 갈등의 시대에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키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쨌든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져 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 장래를 기도의 힘으로 주님께서 그 장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쨌든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딴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부모의 참정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알아보면요, 기도하는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족하면 한 번씩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요 어깨일로 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경건 생활을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했다는 말은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우리가 전추앙하는 인물이지만은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본문은 성경 읽어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뭐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개인적인 신앙 관리, 영성 관리 뭐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 마치 야곱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같은 장면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중반기 후에 큰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 그 일이 뭐 제3자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고 아버지의 왕자를 탈취해버려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만 하나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 압살롬은 정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래요. 얼마나 인물이 출중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녀가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신하들의 마음을 도적질 해가지고 그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다윗이 아마 경험했던 일평생의 그 사건들 가운데에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사건이 이것이 아니었다. 친자식이, 그것도 셋째 아들인 그 친자식, 친아들이 자신을 대하여 영적으로 그렇게 도전해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도전을 줄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신앙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속썩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길로 가고 거기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인생의 일생의 방향키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자녀도 부모의 이유 같다.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부모님이다. 오늘 보면 후반절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 전통은 부모가 축복기도 할 때 항상 오른손은
그 가정의 장자의 머리 위에 얹고 그렇게 왼손은 차자,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가 뭐 노인이 돼갖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손을 얻어맞아가지고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손이에요.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여기 보던 요셉이가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얹어 드셨다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모 영적 권위입니다. 분명 축복권이 장자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작 야곱이가 축복하는 영권이 본래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 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곱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같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래 새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시키시고 부모의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우리 세대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온전한 헌신자로서의 좋은 일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자녀들을 품에 끌어안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부모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